오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올라다니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 조직적으로 국가가 이제 합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이렇게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긴 전기불을 켜놨기 때문에 환하지만은 캄캄하죠. 빛 한 점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장례식하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고문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에 찢기고 그렇게 죽었어요. 단 하나 황제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하면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사도들이 다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지금이 세상의 종말입니까?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가 흩어지고 고문당하고 땅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7 금촛대는 성막에 있는 메노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감람유를 부어서 성막을 밝히는 그 성령의 빛, 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메노라, 그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면서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 금촛대는 7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 죽었다고 얼마나 절망하고 있느냐, 슬퍼하고 있느냐.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7개의 별이 있다. 이 7개의 별이 7교회의 사자다. 죽고 사는 것은 다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그런 뜻이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고 7 촛대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지, 심지가 다 탔는지, 여기에 등잔에는 기름이 떨어졌는지,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신복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주님이 살피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 7
교회를 살피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교회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 이 말씀을 쓰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으로 도로가 쫙 뻗었는데 저 도로에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도로를 따라가면 항구가 나와요. 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요충지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배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와요. 그럼 선원들이 거기 따라오지요.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있지요. 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하고 그래서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실크로드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비단을 싣고 유럽으로 갔던 길 아닙니까? 실크로드가 여러 길이 있는데 실크로드 중에 한 길이 에베소까지 가요. 그래서 도로가 에베소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고요.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자연의 경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가 그리고 학문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 항구 도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그 자유도시를 몇 뒀는데 이 자유도시는 자치 개념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겠다. 너희들이 잘 그 행정과 모든 일을 충성을 잘하고 있으니까 치안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주든 안 시키겠다. 이게 군대가 주든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이런 자치도시였어요. 또 그리고 연극 그 극장이 있는데 이 극장의 수용 규모가 2만 5천 명을 수용했대요. 그때 당시에 연극장을 얼마만한 크기로 짓나 하면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오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극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인구가 한 25만 명. 지금은 25만 명이 크지 않지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고 예술을 하고 문화예술이 막 발전했죠. 그리고 육상경기 매년 올림픽 같은 이런 육상경기를 했어요. 오히려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는 경연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유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육상 경기를 하고요. 이쪽에 에베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육상 경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기장이 있고요. 또 여기가 이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있어서 아주 학문이 발전했고 학자들이 살고 철학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됐는데 지진이 났는데도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기둥들과 이 건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죠. 그리고 이렇게 쫙 길이 직선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영적으로는 어떠냐면 우상의 도시예요. 그래서 아데미, 다이아나라고도 하고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이따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생기기는 까무잡잡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경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은행 업무를 봐줘요. 그래서 돈이 아데미 신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범죄자들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면 끌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그 큰 아데미 그 신전 안에 들어와서 살고요. 은행 업무를 보고 그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두 황제의 신전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요. 그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금도 나오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2개나 유치를 했어요. 글라디우스하고 네로 신전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드리아누스하고
세베루스 황제하고 그 신전을 유치했다는 그 4명의 신전을, 황제 신전을 유치했다는 것은요, 이 도시의 위상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우상에 따라 돈이 막 돌아가는데,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면 돈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은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세공업이 발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은세공업자들이 막 아울과 이런 그 사도들을 잡아서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뭐 아데미 신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동을 부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여사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여자 사제들이 온 손님들과 매춘을 합니다. 그럼 거기 또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부적을 만들어 팔아요. 이 부적은 모든 일을 잘 되게 합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적을 살려고요, 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돈이 그냥 에베소로 몰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술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타락, 또 이단의 근거지가 또 에베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데미 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에 이런 기둥이 있죠. 이 큰 기둥이 120개나 있어요. 얼마나 큰 건물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120개는 그냥 각국의 왕들이 선물로 바쳤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뭐 은행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자들도 들어와 있고 여사제들이 뭐 그런 일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아데미 씨는 뭐 까무잡잡하게 생겼어요. 뭐 우상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이렇게 뭐 추하게 생겼는데, 그럼 이런 곳에,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례에 걸쳐서 개척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능한 성경 교사가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 푸는 걸 듣고 탄식하고 탄복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아볼로는 뭘 몰랐습니까? 어디까지만 압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이 아볼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머무는데 뭐 유대인들이 또 막 반대하고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키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뭐 오래 있는 분이 아닌데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이에요. 보통 뭐 2-3달 있다가 이동해서 또 교회 세우고 딴 데 가고 이러는데 이곳에는 이제 3년을 있었으니까요. 이제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유능한 아볼로가 가르쳤고요. 또 이제 초대 감독으로는 디모데,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 아들로 삼는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가 초대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그 외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아주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거기 와서 가르치고 함께 지낸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는 사도 요한이 그리로 옮겨와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누구와 함께 왔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오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셨지, 예수님의 바로 직계제자 요한을 모셨지, 또 이방 선교의 최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기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실력이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뭘 칭찬합니까? 7가지를 칭찬하는데요. 너의 행위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수고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그러는데 아닌 자,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냈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 당을 축출한 것, 이런 것을 안다 하고 7가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4가지가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겁니다. 자,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또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가 뭐 영적으로 혼탁한 데지만 교회의 안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모두 척결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단을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칭찬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그냥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정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초기부터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교회를 깨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방해를 했죠. 또 이제는 유대인 가지고 안 되니까 로마의 그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는 다 잡아서 다 없애자. 왕이 그렇게 했죠. 없애라.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또 공격을 해왔는데 영적으로 율법주의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또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어디서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봤다고 그러고 자꾸 들었다고 그러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신 당이 있는데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는 그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이긴다 이런 뜻인데 이 니골라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 섬기던 그 사람이 그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주장을 했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 팔았잖아요. 배반자잖아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도 이단이 됐어요. 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뒤에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왜 무거운 몽해를 지느냐? 지금 은혜 시대인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굉장히 듣기 좋은데요. 뒤에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또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경향인데 육신이 악하대요. 그래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육신은 죽어서 다 썼고 영만 구원하기 때문에 영만 잘 지키면 돼요. 어차피 육신은 썩을 건데 뭐. 그래서 영만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아담이 신전에 가서 뭐 여사제들하고 뭐 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유별나게 너무 뭐 땅 파고 뭐 무슨 신앙 지킨다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황제 신상 앞에 가서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입니다. 한 번만 하면 편안하게 발 뻗고 사는데 왜 그러냐. 세상과 어울려 살아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육신은 어차피 다 망가진 건데 우상 숭배해도 괜찮고 아담의 신전에 가서 행음을 해도 괜찮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스턴트 신앙인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인스턴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힘들게 믿냐? 왜 작은 교회 가서 힘들게 섬겨?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전화도 안 오고 신방도 안 오고 얼마나 편해. 이게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하고 꼭 빼닮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윗세대들은
정말 고생해서 박해중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정신 자세가 영적인 무장이 딱 돼 있는데 젊은 세대가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로마의 압제 이런 거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니골라당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니골라당이 상당히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니골라 때문에 로마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니골라당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니골라를 미워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또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또 자칭사도. 이 자칭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자칭사도라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도할 때 보니까 성령께서 막 내리고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니까 와 나도 좀 저거 좀 해야지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을 받았다 그럴 정도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런 사도들이 가서 거기 세례를 주고 이제 정식 교인으로서 이렇게 공인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또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시몬이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에게 그 하는 능력을 파시오. 그랬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책망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너는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들리는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베드로라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막 가는 곳마다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가 온 줄 알고 그렇잖아요. 베드로 그때 무슨 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어 사진이 한 장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듣고 저 사람 베드로래 그러면 베드로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기가 쉬워요. 자기가 베드로라 하면서 그 일대를 막 휩쓸고 다니고 그리고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기적이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아마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베드로 사도라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베드로가 아니다 가짜다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분별을 해냈다는 거죠. 사진 한 장 없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 안 해요 그러는 겁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요. 예배에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사라지고요. 자꾸 잡념이 떠올라요. 자꾸 시계를 봐요. 이게 몇 시에 끝나지? 오늘따라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주변이 왜 이렇게 뭐 바깥이가 시끄러워. 이런 자꾸 잡념이 생기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면 그 첫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형식적으로 잘 드리죠.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기도할 때 눈 감고 딱 잘하죠. 왜? 40년 이상 믿어봤는데 이 교회 역사가 지금 40년 이상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습관적으로 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 되면 자동으로 와서 자동으로 앉아서 자동으로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그러니까 아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역사가 40년이 넘었어요. 오래되면 오랜 신앙에 내가 습관화되고 타성에 젖으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잊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 사상을 잘 분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막 주장하다 보니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막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은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진리만 강조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 이게 기둥이죠. 그 도시 위치도 그렇고 처음 개척을 사도 바울과 또 아볼로와 뭐 이런 분들이 해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3년을 거기서 가르쳤으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요즘 말하면 신학해가지고 자기 고향이나 다른 도시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겠죠. 그게 이제 소아시아의 다른 7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마더처치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기둥과 같은 교회예요. 근데 이 기둥과 같은 교회인데 이들에게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봐라, 우리는 바울이 계셨었어. 사도 요한이 계시지 않니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셔. 어머니. 그러니까 늘 뭐 우리 교회 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보이는 목회자가 최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10개를 개척했어. 거기 6개지만 그 옆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두아 교회도 있고 주변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이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교육이 뛰어나. 교육을 잘해. 차세대 교육을 너무너무 잘해.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건물이 너무 멋있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비싼 대리석으로 했는데 이게 이태리에서 온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서 돈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 구제를 잘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의 외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관심이 외적인 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주님 앞으로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처방을 하시냐면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Remember.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물질을 생각하다가 그만 예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교육하다 세상적으로 가버렸어요. 성경 말씀으로 떠났어요. 그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Remember. repent. 회개하라. 이제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리고 발견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return to your first work. 너의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 너의 처음 가졌던 위치로, 처음 있었던 그 위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게로 가서 멀리서 하시는 게 와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합니까? 예수님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촛대를 옮기는 거는요, 교회를 뭐 이렇게 건물을 파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죠. 뭐 촛대를 옮기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이 모였다. 우리 건물이 괜찮잖아. 우리가 뭐 이거 활동을 많이 하잖아. 선교 사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괜찮은 교회잖아. 나 잘하고 있잖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촛대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촛대로 옮기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거니시는데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그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촛대가 절대로 옮겨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촛대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촛대를 그대로 유지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하나님, 성전 지을까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지을까요? 넌 안 돼. 너희 아들이 짓게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착공하는 것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 평생의 소원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교회를 닫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의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요, 하나님이 촛대를 걷어가 버리면 우리 모인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의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촛대 기름 부으심이 여기 있으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 행위.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적으로 처음이고 위치적으로도 뭡니까? 위치적으로도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5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나와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뭐라면 기둥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이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기둥인 이 세 사람이 이방 선교의 기둥인 나와 바나바를 알고 서로 친교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갈라서 분담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 선교로. 그들은 어디로 가요? 할례자에게, 유대인 선교로 갔어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자 선교하겠다고 막 그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한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기둥이 있고요, 유대인 선교의 기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 있고요, 다른 교회면 다른 교회의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기둥 얘기가 나와요.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현관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보아스는 뭐냐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왜 성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거는 다윗, 요거는 솔로몬 이러면 이름이 나고 참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아, 다윗이 다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했으니까 다윗 기념비 하나 세우고, 요건 직접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기념비 하나, 솔로몬과 다윗 얼마나 콤비가 잘 맞아요. 멋있어요. 근데 성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힘으로. 이걸 늘 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늘 보고. 근데 성전에는 기둥이 반드시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무슨 기둥이에요. 나는 뭐 이제 몸도 약하고 물질도 약하고 아유 나는 뭐 못할 것 같은데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둥이. 기둥이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세워놓은데 그냥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나는 힘이 약한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아요. 사랑의 동기로 했으면 괜찮아요. 이뻐서 그런 건데 아무리 잘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있어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운데 밤새도록 이슬 맞으면서 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보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리 오라고. 제자들이 막 배도 고프고 춥고 한데 숯불이 있으니까 달려갔어요. 달려갈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 제가 한번 1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번을 읽으세요. 그럼 제가 3번을 하고 그럴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거기까지. 자,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남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거기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 더 1, 2, 3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1, 2, 3번입니다. 자,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1번 다시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요, 이 내 양을 치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맡기셔야 되는데, 주님이 맡기실 때 뭐 당부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주의하고 뭐를 해라, 뭐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러실 것 같은데, 믿음을 가져라, 뭐 열정을 가져라, 충성을 해라, 뭐 끝까지 참아라,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주님은 뭐만 확인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 사랑,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아요. 믿음 필요해요. 근데 사랑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양들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있죠. 무슨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럼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리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보다 주님의 원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네, 믿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나 경기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기는 자가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근데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사탄의 영적 전략은 뭐냐면은 문화와 예술을 가장해서 은밀하게 침투하라.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문화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곳곳에 사탄이 함정을 파놨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지금 함정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정에 간혹 걸려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이게 사단이죠. 첫사랑이 떨어지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요리하기가 쉽거든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 문화적 전쟁, 첫사랑을 버리게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자꾸 이렇게 먹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못 먹었는데 이제 그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저는 이 먹는 것보다가요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 패배하면요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자꾸 멀어져 나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가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집이 흙으로 만든 흙벽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이고 누추한데 손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손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데 손가락 3개가 이 나무 같은 걸로 만든 그 의지 있죠? 의수 있듯이 손가락 3개가 이 나무 같은 걸로 만든 그런 손가락이에요. 의지예요. 가짜 손가락이에요. 2개만 진짜 손가락이고.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눈빛으로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제게 어떤 말이 들려오냐 하면 내가 너를 필요해. 나와 함께 갈래? 나하고 같이 갈래? 그러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샤킹한지, 나는 그 의지한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얼마나 샤킹한지 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가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누추한 나의 집에 찾아오셔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갈래? 그렇게 물었는데, 그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는데 나는 그렇게 내 마음에 막 그게 들려왔는데, 내가 혹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한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까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목사님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필요로 한대요. 하나님의 3개의 손가락이 되어달래요. 목사님 거기에 응답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세 개의 손가락 역할을 해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만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같이 갈래. 이게 성경에 안 나온다고요?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분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버전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이라고, 브릿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영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죠? 소리가 안 나죠? 소리 안 나니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밑에 그 오디오 돼 있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네.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나오죠. 예. 예. 이게 사운드가 나오면 좋은데, 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철도지기가 있어요. 이 철도지기는 그 배가 오면 이 강 밑으로 강으로 배가 오면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배가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고, 그 일을 하는 철도지기인데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이 아들이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기차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빠 기차가 와 아빠 그러는데 아빠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그거를 하겠다고 기계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계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아버지가 이 아들이 거기 들어간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다리를 내리면 아들은 기계실에서 압사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 기차가 강물에 빠져서 수백 명이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들을 죽여서 승객들을 다 살릴 것이냐? 아니면 내 아들을 살리고 승객들을 모두 죽일 것이냐? 이걸 결단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레버를 내리고 다리가 이제 펴집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펴졌는데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죠. 그 안에 어떤 여인은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밖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막 피통해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기를 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약하는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3년 뒤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알았죠. 내용을.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무사히 통과했지만 철도주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더라. 이런 얘기를 알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안고 3년 뒤에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영화인데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입니다. 철도지기가 그 아버지예요. 아들을 희생하고 마약하고 그런 구원 안 해도 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아들을 희생하고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기차 안에 여인이 마약을 했던 것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구원 안 하셔도 하나님한테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모아서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티베리아 바닷가에 그 숯불가에 그곳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되도록 혈단하도록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허물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듯이 저희들 마음에도 질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교회를 먹이라. 교회를 치라.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돌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 맛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그 맛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자랑스러워지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걸어간 신부로 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여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세우겠나이다. 그 위치로 돌아가겠나이다. 다시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